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숏폼 영상에 끊임없이 올리는 뉴스 알림에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들까지 정말 쉴 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천 년의 역사와 수십 명의 저자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얽힌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단 하나의 핵심 주제로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정말 솔깃한 제안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압축과 통찰의 미학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세종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진수일 목사님의 짧은 설교 영상인데요. 이 짧은 영상이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제시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임무는 단순히 성경 안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지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진수일 목사님의 설교가 보여주는 그 독특한 관점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 문헌의 서사가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 즉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상과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추적할 겁니다. 아, 현실과의 연결고리군요.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영상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인 초신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종교 생활을 해서 모든 게 익숙해진 기존 신자분들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믿음 생활과 재림의 소망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텍스트의 구조를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성경이라고 하면 일단 그 압도적인 두께부터 떠오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66권이고 기록된 기간만 해도 대략 1,500년이 넘습니다. 게다가 왕, 선지자, 어부, 의사 이렇게 직업도 다양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책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갖기보다는 여러 시대의 문화와 철학이 막 섞인 백과사전처럼 보여야 정상일 텐데 말이죠. 영상에서 진 목사님이 이 방대한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진 목사님은 설교 서두에서 아주 단호한 전제를 딱 세우십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묵직한 한 문장입니다. 네,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성경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민족사나 고대의 도덕적 교훈집으로 읽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수많은 사건, 복잡한 족보, 전쟁 이야기들이 전부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설계된 정교한 건축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수만 개의 파편화된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직소 퍼즐을 맞추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흩어진 수천 개의 조각들만 보면 이게 사자 그림인지 풍경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전체 그림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조각들을 시대 순으로 사건별로 하나하나 끼워 맞추고 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망해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 뼈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그 퍼즐의 전반부, 즉 구약 성경 39권이 이 서사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구약은 약간 엄격한 율법서나 피비린내 나는 고대 전쟁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들이 강하죠. 하지만 진 목사님의 설교는 구약의 본질을 전혀 다른 키워드로 재정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약속이죠. 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군요. 네, 창세기의 족장들부터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백성들까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관통하는 동력은 오직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랐던 게 그 기다림의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스마트폰 웹페이지가 3초만 늦게 열려도 답답해서 새로 고침을 누르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참기 힘든 속도죠. 네, 배달 음식이 10분만 늦어도 초조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타임라인 안에서 사람들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언제 올지 정확한 날짜도 모르는 구원자가 올 거라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그 약속을 물려주면서 버틴 거죠. 맞아요. 이 엄청난 시간적 인내심이 구약 39권이라는 방대한 텍스트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엔진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설교가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덧없이 흘러간 기록이 아니에요. 목적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시간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활시위 같은 시간이라 표현이 좋네요.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죽으면서 그 기다림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앙적 훈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감이 마침내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신약 성경의 시작, 즉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이시죠? 네, 구약이 수천 년에 걸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면 사복음서는 그 기나긴 기다림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된 거네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록을 분석하다 보면 저는 약간 시간의 불균형성에 대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나요? 수천 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다면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는 수백 년 동안 세상을 호령하며 엄청난 서사를 펼쳐야 할 것 같잖아요. 대서사시의 주인공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 자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즉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공적으로 활동하신 기간은 30세 무렵부터 시작해서 단 3년에 불과합니다. 4천년의 빌드업이 고작 36개월의 활동으로 압축된다는 게 서사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대비 아닙니까? 서사적 관점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전개죠. 영상은 이 3년이라는 압축된 시간 동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짚어냅니다. 화려한 궁전이나 권력의 중심지에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 곳곳을 직접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천국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군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멀리 우주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신의 약속이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실제 사람들의 삶 속, 바로 동네 마을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갖는 무게감입니다. 수천 년 된 약속이 내 집 앞 골목길을 걸어 다녔다.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생생하게 와닿네요. 하지만 이 짧은 3년의 공생애가 잔잔한 가르침으로만 끝나진 않잖아요. 이야기의 절정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죠. 맞습니다. 진 목사님의 설교도 이 부분의 핵심 행적들을 아주 빠르고 밀도 있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복잡한 주변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뼈대만을 딱 제시해요. 네, 십자나의 죽음부터 시작되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의 장사됨. 하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직접 보이시고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여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일련의 과정이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결국 오신 예수님의 미션을 완벽하게 완수했음을 증명하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장대한 서사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서사적으로 완벽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넘어왔네요. 수천 년 전에 누군가 오기를 고대했고 그가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 완결된 이야기가 지금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현대인들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설교 영상이 단순한 성경 요약을 넘어 실천적 메시지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단 하나의 초점을 향해 맞춰져 있음을 설교는 설명합니다. 그 초점이 뭔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입니다. 아, 타임라인이 다시 한번 크게 전환되는 거군요. 구약의 사람들이 첫 번째 방문을 위해 수천 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두 번째 방문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다림의 시대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네요. 네, 이 새로운 기다림의 프레임이 현대 신앙인들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현재의 삶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해 나가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 솔직히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이 말을 들으면 매주 일요일마다 출석하고 봉사하라는 약간 지루한 규칙처럼 들릴 위험도 있거든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시대니까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설교의 논리대로 재림이라는 확실한 목표 지점이 세팅되면 일상을 살아가는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마라톤이요? 네, 내가 왜 뛰고 있는지, 도착점이 어딘지 모르고 러닝머신 위를 무작정 달리면 금방 지치잖아요. 하지만 저 멀리 분명한 결승선이 존재하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픈 현실에 달리기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승선의 문제가 현재 발걸음의 무게를 바꾼다는 거죠. 설교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기존 신자 모두에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양쪽 모두에게요? 네,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자세가 단순한 마음 수양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주적인 약속에 동참하는 웅장한 여정임을 깨닫게 해주죠. 그럼 기존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 신자들은 자칫 신앙생활이 익숙한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되기 쉽거든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매주 모이고 기도하는가라는 본질적 이유를 날카롭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잊고 있던 결승선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익숙함에 잠들어 있던 일상을 깨우는 알람시계 같네요.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거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요? 보통 대중문화에서는 무시무시한 종말이나 심판을 다루는 공포의 텍스트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신자들조차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 목사님의 설교에서 분석하는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대중의 인식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두려운 이언서가 아니에요. 파멸을 경고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는 책입니다.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약속의 보증서인 셈이죠. 소망을 붙잡게 하는 책이군요. 결론은 이미 승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다독이는 위로의 편지에 가깝습니다. 결론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다? 이 통찰이 주는 위로가 정말 크네요. 요즘 뉴스만 틀면 경제 위기, 기후재난, 전쟁 소식까지 불안한 일 투성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네.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재해석은 아주 든든한 심리적, 영적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이 그 확고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과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아주 명쾌한 솔루션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이 방대한 성경 서사의 마침표인 동시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도록 추동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종소망교회 진수일 목사님의 짧은 설교 영상을 통해서 자칫 길을 잃기 쉬운 성경 66권이라는 거대한 숲을 단숨에 조망해 보았습니다. 오늘 탐구의 핵심 궤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영상은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결국 하나의 초점을 향해 정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 목사님의 선언처럼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완벽한 기승전결이죠. 네, 오실 예수님을 애타게 고대했던 구약의 긴 기다림, 그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성취된 복음서의 기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기다림과 소망, 이 완벽한 순환이 방대한 텍스트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설교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치는 고대의 종교 문헌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시간관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 엄청난 기다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다림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와우.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에만 길들여진 우리 시대에 정말 예리하게 파고드는 화두네요. 당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수천 년을 버텨온 그 거대한 기다림의 감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당장 가져야 하는 시대에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낸다는 건 참 혁명적인 삶의 방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출퇴근길이나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나아가야 할 여러분만의 결승선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구조를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